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입니다. 예수 부활의 축복이 이 시간 CTS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에 나오는 가시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루는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왕을 뽑기 위해 회의를 했습니다. 나무들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차례차례 왕이 되어주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왕이 되는 일이 자기들의 본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수락할 뿐 아니라 만일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모두 진멸해버리겠다며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가시나무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 어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악한 가시나무로 묘사되었을까요? 그는 기드온이 세겜 출신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첩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은 그로 하여금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히게 하였을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이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내면의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을 다 죽이는 살육도 서슴지 않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악한 사람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자기만 아는 내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자신도 찌르고 남도 찌르며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삽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한때 대중가요 가수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하덕규 씨는 한때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위암에 걸려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 곤고한 삶을 남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그는 단숨에 노랫말 하나를 적고 곡을 붙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1988년에 히트를 쳤던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첫 소절에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이 없네 라고 시작됩니다. 자신 안에 있던 자아가 자신을 찌른 가시였고 그것이 남을 찌르고 주님을 찔러서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에 가시 같은 자신의 인생을 맡겼고 주님은 그의 내면의 뾰족한 가시를 제거하시고 굳은 돌덩이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진정한 평안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을 찔렀던 가시가 그의 인생이 변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면에 있는 가시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존심도 열등감도 지위도 신분도 명예도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시를 녹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가시를 제거하시고 더 이상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나무가 아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화과나무와 참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